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하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가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계시록 16장을 일곱 대접의 재앙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이웃을 말씀으로 돕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다섯째 대접 재앙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가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근데 시간상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그 직전까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이 이제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붙는 내용이죠. 그 10절, 11절을 보게 되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다섯째 대접 재앙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동일하죠.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재앙, 그래서 곧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 어두워진 것은 이제 그 흑암 재앙, 아홉 번째 재앙,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과 같은 것이고, 아픈 것과 종기가 났다. 그것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여섯째 재앙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 성경들이 말했던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탄 마귀와 함께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해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대접의 재앙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쏟아지지 않았어요.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영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더욱더욱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곱 대접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잖아요. 일곱 나팔도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그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은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는데, 짐승의 왕좌는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국가 권력, 세속 권력, 모든 국가 권력이 짐승이냐? 아니죠. 악한 국가, 악한 그 통치권, 그것이 짐승의 왕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왕좌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악한 국가, 악한 통치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거짓 종교, 인간의 악한 사상, 이것들을 전하는 악한 선지자들을 나타내는데, 그 또 거짓 종교를 전하는 그 자들을 통틀어서 짐승의 왕좌, 사탄 마귀의 아주 핵심적인 종로로 타는 자들을 짐승의 왕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의 왕좌에 이제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그 재앙이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거기에서 파리 재앙부터죠. 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안 내려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이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일곱 인을 통해서 말할 때에는 마치 그 피,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모두가 당했죠. 근데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곱 교회, 일곱 인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아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접 재앙도 짐승의 왕좌에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 그 무리들에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무섭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자기 혀를 깨물까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참 고통스럽고 또 두렵죠. 그리고 이 땅에서 범죄에서 국가의 그 형벌을 받을 때 그때에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죠. 감옥에 갇혀서 10년, 20년, 평생을 아니면 사형의 선고를 받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단지 육신의 고통만 있을 뿐이죠. 이 땅에서만 아무리 미국 같은 데에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100년, 200년, 300년 이런 형도 선고되죠. 근데 아무리 300년 형이 선고돼도 1년, 2년, 10년, 100년, 300년 지나면 그게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내리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형벌일지라도 이 땅에서만의 형벌, 아픔이죠. 질병의 아픔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형벌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지옥에 가야 될 네 손이 범죄해서 지옥에 가야 되면 네 손을 잘라버려라. 내 눈으로 인해서 범죄해서 지옥에 가게 되면 네 눈을 빼버리라 그랬어요. 차라리 네 손을 잃는 것이, 내 눈을 잃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의 심판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혀를 깨물었다. 그냥 혀를 깨물면 혀가 아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내리시는 걸 잊어버리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무나 형언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진노의 고통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피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당들도 나름대로 구원 얻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불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무당 종교를 통해서 가는 길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도 되고 부처님을 통해서 가도 되고 내가 고행을 통해서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진리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 이렇게도 구원 없고 저렇게도 구원 없고 다 속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그 어미하신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9절에서도 그렇죠. 그 넷째 대접 재앙이 내렸는데 그래서 해가 아주 어떻게 돼서 해로 인해서 다 이 땅에 불타서 막 죽고 그러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는데 그 재앙을 받는 바로 왕과 그 애굽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 나일강이 다 물 근원이 피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개구리를 신으로 믿고 숭배하는데 그게 온 천지에 개구리가 많으면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상에도 개구리, 온 곳에 개구리가 있는 거죠. 이가 가득합니다. 파리가 가득해요. 온갖 재앙이 내리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결국은 장자가 죽었어요. 그건 자기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잠깐 두려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 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인들의 마음은요, 얼마나 강팍하고 정말 쇠 심줄보다도 더 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었죠. 아주 악하고 강팍한 자들이었습니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죠. 우리의 아주 딱딱한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는 죄인들을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만이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죄인들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어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다.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하지도 않고 죽을 것 같이 아픈데에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한 자들의 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본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로도 깨끗하게 아스팔트를 만들고 건물도 아주 삐까뻔쩍하게 수십 층, 수백 층 되는 그러한 건물도 만들고 화려한 차들도 있고 가로등도 아주 가로수도 예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 아닌가? 이 정도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됐을 때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봤을 때 그들의 그 죄로 아주 강팍해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깰 수 없는 그 강팍한 죄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의 이 악한 강팍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돈으로 돕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한 죄성을 깨트리고 그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옥토로 부드러운 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밖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6번째 대접으로 인한 재앙이거든요. 여기에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때에 있을 3차 세계대전이다, 4차 세계대전이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라는 거예요. 무기또 산이라는 거예요. 무기또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무기또 지역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무기또 지역 하면 아주 전쟁터예요. 전쟁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철원 삼각지 하면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 군인들도 그렇고 인민군들도 그렇고 거기서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무기또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다, 4차 대전이다, EU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에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라고 공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미 판별된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6절에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딴 게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무기또 산이 아마겟돈 이렇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지역에 그것을 동방이죠. 이스라엘이 있으면 지중해 쪽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동쪽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동방이죠. 그 동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그 동방 지역, 이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탄과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 바벨론 하면 하나님은 없다 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 탐욕을 따라서 악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자들이거든요. 계시록에서 그 바벨론을 예를 들어서 사탄과 그 무리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동방에 있는 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왜 교회를 공격하게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 그 세력들이 교회를 침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구약 그런데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바벨론을 들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동방에 있는 그 왕들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13절에 보게 되니까 새 영이 세상의 왕들을 깨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13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새 영이 있습니다. 그 새 영이 그 사람들을 속여요. 다른 나라의 왕들을 속여서 무기또 지역으로 아마겟돈 지역으로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새 영이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 새 영이 보니까 13절에 개구리 같다 그래요. 개구리 같다. 개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11장에 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못 먹습니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다. 새 영이 개구리 같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아주 시끄러운 깨굴 하면서 시골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저녁 때 보게 되면 정말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거든요. 잡음, 아주 온갖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감사를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데 이 새 영의 말은 아주 깨굴 하면서 혼란하고 어지럽고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새 영은 뭐라 그랬습니까? 더럽다 그랬어요.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랬어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더럽다 그랬을 때에는 죄악으로 번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 새 영은 죄악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그 새 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같은 행세를 하는 거죠. 삼위일체 같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용의 입에서 나옵니다.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계시록 12장에서 그 사탄 마귀 용이라고도 한다라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새 영이 사탄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선하고 복되겠습니까? 아주 악하고 더럽겠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짐승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악한 세속국가, 악한 통치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새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짓 종교, 인간의 악한 사상을 전파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무슨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 영은 아주 부정하고 더럽고 죄로 가득하고 사탄의 아주 괴계를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악한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그 동방의 왕들을 꾀죠. 꼬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탄 마귀가 그 무리들이 사탄 마귀의 괴계로 인간의 사악한 사상으로 사람들을 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그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죠. 교회를 나타내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식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진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죠. 그 현실에서도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많고 또 현실에서도 공산주의가요. 지구 절반을 미혹했어요. 진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구 절반이 공산주의 사상을 따랐죠. 예.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이렇게 새 영이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럼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이 돈이 전부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지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벌면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다 그 새 영, 사탄 용으로부터 나오는 새 영이죠. 거짓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새 영이죠.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새 영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괴계,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악한 사상. 성교회에서도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두루두루 퍼졌죠. 그래서 보게 되면 창조,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를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동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진화를 말하는 것, 진화된 건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삽니까? 그건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들. 그거는 용으로부터 나온 새 영, 짐승으로부터 나온 새 영,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온 새 영,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괴계, 인간의 사악한 사상이 사람들을 미혹했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가, 인간의 악한 사상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지 진짜 막 마지막 때에 중동 그 아랍 국가가 모여서 기독교 국가를 공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 새 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괴계와 인간의 사악한 죄된 그 악한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6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이제 멸망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음녀 바벨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이 세상을 악한 세속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두 짐승, 악한 국가, 그 다음에 거짓된 종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20장에서는 이제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알려줄 수 없으니까 17장, 18장을 통해서 19장을 통해서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알려주고 21장, 22장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아멘하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이게 나를 구원하는 길이요. 정말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길이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가정을 위하는 길이요.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요. 온 세상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꿰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만 일어나냐?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심해지겠죠. 정말 사탄 마귀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기를 위해서 세상 통치자들의 그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악한 죄성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제일장로교회의 풍성함과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가 자기의 하수인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악한 국가 또 악한 통치자, 거짓 종교, 그 거짓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게 합니다. 우상도 참된 신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믿어도 구원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구원자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국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여, 이 사탄 마귀의 괴계,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들의 이 땅의 속임에 또 자신의 악한 죄성의 속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이러한 괴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심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사탄 마귀의 괴계에 인간의 사악한 죄된 사상에 속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도우소서.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사오니 깨어서 경계하게 도우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탄 마귀의 괴계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우리가 주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사용되게 도우소서. 이러한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사탄 마귀가, 그 무리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 경계하게 도우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